몇 개월 혹은 1년이 넘도록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배는 그 항해 속에서 몇 번이고 풍랑을 만날 겁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파도가 있고 바람이 불고 때로는 강한 바람도 불어오죠.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그렇듯 인생을 항해하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풍랑 중에는 피해야 할 것도 있고 또 그 풍랑을 마주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유혹이라고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의 풍랑은 피해야 되지만은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은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니 자기가 당한 일을 글로 써서 먼저 책으로 나왔었고 그 책을 영화한 것이 빠삐용이라는 영화인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화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몇십 년 전에 만들었던 그 빠삐용 말고 요새 최근에 만든 새로운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빠삐용이 뭐냐면은 억울한 누명을 쓴 주인공이 몇 번이나 탈옥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잡혔죠. 또 감옥을 탈출하니까 잡혀서 섬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무서운 감옥이죠. 그런데도 주인공은 그 섬에서 또다시 탈출하지요.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오랫동안 섬에 머물면서 밀려오는 파도와 바람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 들어오는 파도엔 이런 규칙이 있고 또 이렇게 하는 파도는 이런 규칙이 있구나 해서 그 사람이 섬에서 나오게 되는 그것이 파도에도 풍랑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에도 파도와 풍랑의 법칙이 있듯이 성도의 고난에도 일정한 법칙 혹은 규칙이 있다는 말이죠. 그걸 알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이 있는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에는 어떤 법칙이 있는지를 오늘 일단 두 가지를 소개하므로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는 답을 얻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난에는 여러 법칙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뭘까요? 읽어보죠. 자, 첫째, 시작.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조금이 아니라 가득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허락 안에 있다는 거죠. 전 그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특히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면서 그 부모가 콧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은 자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받아 어려워할 때 그 자녀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자녀와 함께 고통하며 아파하는 게 부모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가 고난 속에 임할 때에 우리보다도 더욱 아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자기도 아프고 누구도 아픈데 우리도 아픈데 뭐 하려고 뭘 주시느냐?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아픔과 고난을 주면은 자녀도 아프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더더욱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이유는 고난의 첫 번째 법칙처럼 고난 속에는 반드시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조금이요 가득 담겨 있다. 즉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깨우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작년 3월 달에 인도네시아로 파송된 어느 선교사 가족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쓴 세 번째 편지입니다. 선교지에서 자기를 후원하는 분들에게 쓴 편지인데 저도 그 편지를 보게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한 달은 1년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과 아내가 처음 경험하는 열병과 코로나로 2주 동안 몹시 아팠습니다. 저 역시 10일간의 계속된 설사로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족의 아픔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말입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에 딱 가면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압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으니 지금부터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 해서 우리에게는 승리와 기쁨 이것이 있으리라 라고 뭘 한다고요? 기대를 하죠. 그렇나요? 안 그렇나요? 네, 기대대로 안 됩니다. 오늘 작년 3월 달에 어린 세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던 이 선교사도 가자마자 열병에 코로나에 온 가족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돌이켜보면 이제껏 저의 삶은 가족보다는 항상 저의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신학 공부 우선, 사역 우선, 선교 훈련 우선, 교회 우선, 성도 우선. 그러나 지금의 저에게 성도는 아직 아내와 어린 세 아들뿐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응원과 협력이 없이는 선교의 시작도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깊이 해봤습니다. 한편 온 가족이 아픔에서 겨우 회복된 그때 그만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곳 사역을 위해서는 운전을 해야 돼서 주택단지 안에서 운전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코너를 돌던 현지인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직 방문비자 상태여서 정식 비자가 아니라 방문비자 상태여서 이곳에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를 난 현지인은 저에게 오토바이 값과 뒤에 태웠던 자기 자녀의 치료비를 과하게 요구했습니다.
10년 동안 치료비하고 오토바이 새 것 등을 요구했대요. 물론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제 잘못이기에 저는 최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며 성의를 보였지만 상대방은 제가 무면허인 것을 알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권을 달라 면허 없이 운전했다 하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이곳에 운전면허가 없는 저에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딱 내리면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그런데 이분은 일단 2주는 온 가족이 아프더니 이번에는 사고를 내서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면허가 없는 저에게는 속수무책이었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감옥에 갇히거나 여기서 추방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정은 이번 사고를 통해 선교비로 받은 통장의 잔고를 탈탈 털어냈습니다. 싹 들였답니다. 통장에 있는 거 한 개도 남김없이. 이제 그 사고가 정리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것을 글로 남겨야 할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주신 선교비를 잘 사용하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했고 이 사실을 알고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도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저와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속상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왜 오자마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좀 형통하게 해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교만한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은 이곳 사람들보다 제가 더 잘 산다고 생각했고 이곳에서도 편하고 싶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서처럼 지내고 싶었던 겁니다. 깨끗한 물로 샤워하고 싶었고 벌레 없이 잠자고 싶었고 가족들 고생시키지 않고 싶었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은 이번 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보내주셨는지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일주일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저와 우리 가족은 이곳 인도네시아에서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사고 후 일주일간 트라우마로 인해 여러 날 잠을 설쳤습니다. 그 선교사님 옆자리에서 같이 차를 타고 있었대요. 사고 난 날. 아내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요, 저희를요? 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라고 말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사역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바탐이라는 곳입니다. 바탐의 성도들은 목회자가 없는 채로 1년 넘게 예배하고 있는데 그 교회로 파송을 받은 제가 그곳이 아닌 이곳 반둥에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겠다고 6개월이나 머물려고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처리 비용을 위해 이곳 반둥의 집도 정리해야 했고 이제 곧 우리 가족은 반둥을 떠나 제가 가야 될 사역지 바탐을 향합니다. 이곳 반둥에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을 돌보아 주신 두 분의 선교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처리를 위해서 몇 날 며칠 저를 대신해서 애써주신 성도님, 교만하고 오만한 저와 우리 가족을 낮추시고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며 오늘도 행복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편지였어요. 웬일로 이 편지를 쭉 어떻게 보게 되어서 읽는데 저도 가슴에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참 이 선교사님이 시작하자마자부터 고난을 당하는데 참 아프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기대가 되는 것은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각자의 고난의 노트가 있을 겁니다. 그 노트를 열어보면은 장마다 줄마다 우리는 분명히 돌이켜볼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고난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그 첫째 법칙.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부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프다면은 그 속에 가득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용기와 힘을 얻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곳으로 아름답게 올라가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한다 했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둘째, 읽어보죠. 둘째. 자, 보지요. 시작.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오지만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한 가지 얘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일본에서 매년 가장 많이 출하되는 구다모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과일이요. 1등, 2등을 서로 막 바꾸고 하면서 제가 똑같은 거 몇 년 전에 물어봤는데 뭐와 뭐지요? 네, 물론입니다. 링고하고 밑강, 귤입니다. 그죠? 사과와 귤이 일본에 처음 왔던 한 27년 전인가에 지긋한 80 넘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은 여기서부터 나고 자라셨는데 일본 과일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 밑강도 링고 되쇼 라고. 그렇죠? 밑강하고 링고가 가장. 재작년. 작년. 그렇습니다. 2021년도 작년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작황조사라고 일본 농림수산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작황조사에 의하면은 출하량은 뭐냐면은 농부들이 기른 거 말고 길러서 상품으로 내놓은 걸 출하량이라고 한답니다. 상품으로 내놓은 거 출하량을 보면은 1위 2년 전에 밑강 67만 6,900톤이었고 2위는 사과로서 59만 9,500톤. 3위가 배였는데 17만 톤이니까 배보다는 약 4배 정도 많은. 역시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과일은 귤과 사과인 것 같습니다. 귤이 1등으로 많이 나는 산지는 에이메켄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도쿄에서 사다 보면 에이메켄 귤이 많이. 2등은 어디게요? 와카야마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 목사님 초대로 오사카를 갔는데 맨 처음에 말입니다. 오사카에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어디 좀 같이 가져서 와카야마켄을 갔습니다. 와카야마켄을 갔는데 산들이 다 노래요. 목사님 저 노란 게 뭡니까 했더니 전부 다 밑강인 거예요. 마다 산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쪽을 향하고 있는 산들 혹은 동쪽이나 하는 산 전부 다 밑강. 에이메갱 밑강은 요만하고 다른데 와카야마県밑강은 좀 큽니다. 근데 아마산은 아주 막 그래서 거기서 바로 딴 것을 먹어보니까 얼마나. 그래서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밑강 하나 먹고 내려와 봤는데 사과의 1등은 어딘지 아시죠? 2등은 나가노県, 1등은 어디게요? 아오모리県입니다. 그죠? 2등보다도 1등이 산바이로만 돼요. 아오모리県사과가 뭐 오이시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나오기도. 우리 잘 아시니까 말씀 보태서 말씀. 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1991년 그러니까 헤이세이 산넨 쿠가츠 니주 하치니치니까 추석도 지나서 모든 과일과 곡식들이 참 맛있게 익었을 때입니다. 한창 아오모리県의 사과가 익어가고 있을 때 그때 당시 1991년에 최고로 컸던 태풍 19호가 아오모리県을 덮쳤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54m, 시속으로 하면은 195km입니다. 자동차 속도로 100km도 빠른데 2배 정도 빠른 그 강력한 바람이 추수하기 직전인 아오모리県의 사과나무들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비바람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다음날 보니까 전봇대들이 이곳저곳에 다 부러져 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봇대가 부러져서 누워 있을 정도니까 사과나무의 사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열의 9이 떨어졌답니다. 90%의 사과가 싹 떨어집니다. 사과 농가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센 태풍이 와서 이 사과 10개면 9개가 떨어지고 100개면 90개가 떨어지고 한 나무에 200개가 달렸다고 한다면 거의 호돈도 떨어지고 20개밖에 안 남니다. 모두가 망연자실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울고 있을 때에 아오모리県의 후지사키마치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한 농부가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사과밭을 보니까 뭐 예쁘게 익은 사과들이 다 상처투성이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딱 사과나무를 보니까 사과나무에 뭐가 달려있대요? 사과가 달려있대요. 비록 많이 대부분 떨어졌지만 달려있는 것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생각했습니다. 이야, 그 비바람 속에서도 이 사과나무, 이 나무의 이 사과들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은 사과를 보고 있는 동안 이 농부의 마음속에 갑자기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남아있는 사과가 있구나. 그래서 순간 이 농부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찌라시를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만들었느냐? 당시 대학 입시, 취업 경쟁은 지금만큼이나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게요? 몇 년 전에 얘기한 대로 제따이 오찌나이 링고라고. 링고는 링고인데 뭔 링고다? 제따이 오찌나이, 뭐에도 안 떨어지는 태풍 195km짜리에도 안 떨어지는 링고 하고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곳 저곳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수험생한테 선물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직시험 보내 여기 선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 따위 오치나이 절대 안 떨어지는 링고를 먹으면 직장이든 학교든 딱 붙을 거다 해가지고 막 주문이 들어옵니다. 이 농가는 다른 해 풍년 때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남겼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검색해 보니까 지금까지도 오찌나이 링고 해가지고 광고를 하면서 이거 인터넷으로 해서 지금도 끊이지 않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도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가 고난을 통해 그저 실패하고 고생만 칙살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줄 때에 그 고난 속에 망가져버려라, 죽어버려라 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미를 가지고 응원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며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말. 예레미야가 3장 32절과 33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비록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과 제가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슈가 히토노코라오, 즉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이미모 낙구 구루시메 나야마세루고토와 나이라고, 의미가 없는 고난이라든지 근심은 절대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본문 71절, 도리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숯, 그죠? 우리가 추울 때 석탄으로 해가지고 떼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쓰기도 하는 숯, 호돈도 성분은 탄소입니다. 탄소로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평범한 탄소가 저 땅속 깊은 곳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지막지한 열, 막 지구 내부로부터 오는 막 열을 받고 또 곳곳에서 막 우겨싸움을 당해서 압력을 받으면 이 평범한 탄소인 숯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멩이가 됩니다. 그 돌멩이가 뭔지 아시죠? 네,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숯이 이리 눌리고 저리 눌리고 무지막지한 열을 받으면 가장 세상에서 단단한 돌인 다이아몬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평범한 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와 같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는 뜻으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부디 아무리 힘들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속에 있다. 고로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멋없는 고난은 없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이 안에서, 이 뜻 안에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잔 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고난은 우리에게 절대로 오지 않음을 우리는 믿고 또한 압니다. 우리가 아파할 것,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할 것,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듬뿍 담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임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더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고난, 아니야 우리가 먹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의미가 있음도 압니다. 주님, 이 놀라운 고난의 법칙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겼사오니 지금 어렵고 곤고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은혜 보게 하시고 그 속에 담긴 주의 뜻 보게 하사 다이아몬드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자리로 나와 주님을 마음껏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